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당신은 가서 수사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극한 어려움 속에서 구해낼 거다. 그때 바로 너가 사용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 왕후의 지위, 너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권한, 어떤 권세,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기를 촉구하는 모르드게의 말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라고 하고 또 나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과 섭리를 에스더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 왜냐하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선도 이 왕들을 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키루스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입니다. 유대인 1차 귀환을 이렇게 허락한 이렇게 왕이기도 하고 또한 성전 재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방해자들 때문에 이제 15년 동안 중단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아들 감비세스입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갑자기 죽음을 당합니다. 동생을 정적 그런 것 때문에 죽이고 이제 이집트 정복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동생이 살아있다라는 소문들이 들려가지고 동생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6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짧은 통치죠. 그 다음에 이제 마고스 형제라고 해서 6개월 잠깐 이제 가짜 감비세스의 동생의 역할을 하면서 감비세스가 죽었으니까는 자기들이가 합법적인 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가짜 행사를 하면서 6개월 동안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합니다. 근데 결국 이들은 정체가 들통나게 되죠.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가지고 결국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역할을 굉장히 했던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성경에는 다리오라 그러죠.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예? 예, 맞아요. 학계 스가랴고 때 다리오 왕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고 성전 재건 작업을 독려할 때가 바로 다리오 왕 때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그리스와 1차, 2차 전쟁을 하다가 결국 패전을 당하게 되죠. 그것도 유명한 것이 이제 마라톤 전쟁, 마라톤을 유래가를 얘기하는 마라톤 평원의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520년에 시작해가지고 516년 완공됩니다. 약 4년간에 걸쳐서 완공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간에 걸쳐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두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또 여러 가지 외형이 초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아하수로 왕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중심된 그 왕이 아하수로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와 3차 전쟁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전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3대 해전인가 가운데 하나인데 패전을 당하고 그 배경이 이제 1장의 배경입니다. 1장에서 이제 전쟁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이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방백들,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큰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흥을 돋구고 또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에스더서 1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하스로 왕은 또 역시 마찬가지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하고 또 이때 이제 불임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보통 일반 역사 속에서는 그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 이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왕입니다. 상당히 40년 통치를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통치를 한 거죠. 유대인 2차, 3차 귀환이 이 왕 때 일어나게 됩니다. 458년에 2차가 일어났으니까는 약 6년인가요? 6년이죠. 제위 6년에 2차, 그 다음에 444년, 약 10몇 년이에요. 11년 후에 이게 또 3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요게 아하스로 왕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그 배경에서 이제 에스더가 사건은 아하스로 왕 때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에스더의 기록은 약간 다를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개론입니다. 책명 히브리 성경에서 주인공 이름을 따라서 이제 에스더입니다. 에스테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 그 이름의 뜻은 페르시아로 이제 별을 의미합니다. 별을 의미하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의 본명이 나오죠. 하다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본명이 나옵니다. 음매화라고 그러는데 음매화 어떤 꽃인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예. 그러니까 꽃 이름이 음매화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는 그런 또 그 꽃이 있더라고요. 예. 하다사라고 하고 이렇게 2장 7절에 그 본명이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사촌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71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에스테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벌게티역도 마찬가지로 헤스테르, 리베르 헤스테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기록자 기록 연대가 이제 나오는데요. 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게 모르드게가 저자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요세푸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대 역사를 아주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신구약의 중간기하고 또 70년 AD 70년 유대 반란기 그때의 그 상황을 갖다 그때 유대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상황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런 이분의 기록 때문에 이 사람의 기록 때문에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배반자로 지켜가지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원래 AD 70년 그 유대 반란일 때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어떤 반란 그 대장이었습니다. 어떤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스파시안 그 장군이 이제 진압군이 들어왔을 때 패해가지고 돌았습니다.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베스파시안 장군의 어떤 옆에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전쟁의 그 상황을 갖다가 옆에서 기록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중에 로마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을 갖다가 메시아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 요세푸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변절자, 배반자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칭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록한 역사 때문에 그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하고 그 예수님이 사후 또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잘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전해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바도 이제 불임절 사건을 갖다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때 그 당시 그 사람은 이 저자는 기록자는 아마 그 페르시아에 거주했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궁중 기록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일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록 연대는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아하수에로 왕, 잠깐만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네. 아하수에로 왕 치세를 이제 과거형으로 기록합니다. 10장에 남아 한번 보면은 그래서 볼 때 아마도 아하수에 왕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단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수상궁에 거기 수상궁이 나오는데 에스더의 수상궁이 나오는데 수상궁이 435년에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상궁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때 불타기 전일 거다라고 이렇게 짐작해서 464년 BC 464년에서 435년 그 사이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땐 바로 다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아닥사스다. 요거를 한번 이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대 배경.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3년에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불임절, 그게 3년 때인데 불임절 그 사건이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하만이 그 인준을 받습니다. 12년,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약 10년에 걸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아하수에로 왕 3년, 그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거기서 패하게 되죠.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새로운 왕후를 이제 간택하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첫 불임절 이후에 16년이 지나서 에스라엘 중심으로 2차 기한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닥사스다 왕 6년 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차 유대 기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다시 팔레타인으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머물러 삽니다. 그리고 불임절 사건이 땅 터져요. 엄청난 큰 충격의 사건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그것이 아주 놀라운 극적인 승리로 정리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안 가고 살아요. 귀환을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볼 때 이 에스더서는 다시 그들에게 불임절 사건을 재기억하게 하고 인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2차, 3차 귀환을 촉진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쭉 거기다 에스더가 왕이 나갈 때 7년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7년에 10월 그 데벳을 이름이 데벳. 그 다음에 에스더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는 여호와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기도라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금식하소서 이런 건 나오지만은 기도했다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찬양했다라는 그 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인용되지 않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약 시대에 과연 이 정경성이 있을까? 성경으로 인정이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하게 이것을 갖다가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제 신약에 언급되지 않고 또 하나님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모든 성경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늘 있는 게 일반적인 구약 성경 모습인데 그런 것이 안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야, 이게 정경성이 약간 갸우뚱해진다라는 그런 논쟁도 있었음을 역사는 말합니다. 그러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놀라운 구원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불임절 사건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귀환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로 왕 12년이 사건이었으니까 그게 아하스로 왕이 2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9년을 더 미적미적거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그냥 자기의 삶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제 에스라든지 다른 어떤 선지자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 이게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아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세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고 또 행군했듯이 다시 한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점차 이 불임절이 사건이 희미해진 그때 다시 이 에스더를 기록하고 읽힘으로 읽게함으로 말미암아 또 널리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아 그때 몇 년 전에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는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때 이런 너무나 큰 엄청난 사건이 있었지 우리에게. 지금 현재 안락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깜빡 잊었구나. 어떤 재각성하는 영적인 재각성이 일으키는 어떤 책이었을 것이다라고 이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어쩌면은 2차 귀환하기 전에 이것이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널리 읽혀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기록 연대가 더 이제 좁혀질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아직 뭐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아닥사스 왕 통치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을 거다라는 그런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에스더가 상당히 2차 기한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 우린 잠깐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조 딱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 닥친 위기가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6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시대 배경 속에서 좀 더 그 말씀의 의미가 더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가에게 와닿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들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과 질곡에 큰 순환을 겪어왔던 유대인들, 신앙인들,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며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과 비교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겼고 승리했고 믿음을 지켰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더 많은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